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들어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삭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아브라함이나 야곱과는 달리 빈약합니다. 그 단적인 예로 이삭의 60세까지의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하나님께 드림받고 그리고 장가가서 아들들을 낳았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의 삶이 평화롭고 안정되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겠죠. 그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삶이 웃음만 지어지는 평탄한 삶으로 가득했던 것이 바로 이삭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웃음이 꽃피는 평화롭고 안정된 이삭의 삶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중에서부터 서로 싸우며 태어난 에서와 야곱, 가정의 불화를 야기한 두 아들이 이삭의 삶에서는 가장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격도 큰아들 에서는 거칠고 남성스러운 반면 동생 야곱은 곱상하고 여성스러웠습니다. 직업도 성격에 따라 에서는 사냥하는 들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야곱은 차분한 성격에 맞게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도 나뉘어졌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큰아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더 아꼈던 것 같고 그리고 작은 아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경홀히 여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인 34절에 나오는 가볍게 여긴다는 의미를 가진 말인데요. 익숙하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공기, 물, 눈 뜨면 맞이하는 평화로운 아침, 집에서 뵙는 부모님과 가족들, 큰 어려움 없이 먹게 되는 삼시세끼의 식사들, 익숙하게 여겨져서 가볍게, 더 나아가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큰아들 에서도 가볍게 여긴 것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은 바로 장자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모습이 큰 문제의 시발점이 되었고 그의 삶의 가장 큰 실수가 되었음을
성경은 또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며 또한 창세기와 관련된 책을 보면서 에서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서는 나쁜 형, 그리고 야곱은 좋은 동생이라는 편견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찬찬히 묵상해 보면 이 에서라는 남자가 그렇게 나쁜 사람만은 아니다, 꽤 괜찮은 남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능력 있고 장남으로서 갖출 만한 것들을 거의 다 갖춘 꽤 괜찮은 남자입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들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심히 피곤했다고 합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사냥을 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창세기 27장 4절입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먼저는 이 부분을 통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그때그때 해드리는 효자였던 것 같고, 또 별미, 곧 쉽게 구할 수 없는 식재료도 구해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남자가 바로 에서였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족장시대의 시대상으로 보았을 때 변변치 못한 남자를 꼽으라면 오히려 야곱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하루 종일 사냥하고 돌아와서 피곤해하며 허기진 형을 향해 팥죽 한 그릇도 그냥 주지 않을 만큼 계산적인 사람임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형의 약점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 이용할 만큼 약삭빠른 사람으로 보이며, 어찌 보면 육체적으로는 나약한 사람이 야곱이기에 그는 참 변변치 못한 남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작은 아들 야곱을 약속의 반열에 넣으시고 당연히 약속의 반열에 들어가야 할 이삭의 장자 에서는 제하여 버리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악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좋고 나쁜 것을 경히 여기지도 성품의 좋고 나쁨을 묵인하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중심이며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좋은 성품과 성실한 삶의 태도를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여지가 없으신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축복권은 에서가 그토록 가볍게 여길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하기 위해 별미를 먹고 하겠다는 그의 이야기만 놓고 보아도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장자의 축복권은 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잘하는 에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소홀히 여기는 잘못을 범한 이 에서는 큰 어려움,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서가 야곱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제하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가볍게 여겨져서 관리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충분히 감사해야 할 것들에 대해 전혀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 우리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중심이 흐려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뒤에 이어 왕으로 세우실 때 하셨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묵상하게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무리 잘나고 괜찮아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이 상실될 때 하나님은 그를 세우실 수 없습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께 중심이 바르다고 인정받는 삶, 그러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시어 그를 위해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치열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통해 승리를 경험하고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을 가볍게 여기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최선으로 나아가 오히려 가볍게 여기기보다 그것을 소중하고 무겁게 여겨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에서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뜻이 온전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벼움이 아니라 무거운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통해서 세움받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주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그리고 기대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과 건강과 꿈과 비전과 그 모든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